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자, 그 성민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다라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오늘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의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셨다고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입니다. 합당의잖아요. 마땅의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 하나님 의에 이루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간에게 의의 기준이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인간 되셨으니까 의인이죠. 하나님 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만 행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통제만 받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보나 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섬긴다면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유 한계 속에 묶여 있어요.
확 묶여 있어갖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알고 지식을 줘야 알고 능력을 줘야 채울 수가 있고 또 이익을 내게 만들어줘야 이익을 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줘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요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통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깨닫고 그분이 창조주여, 그분이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분 앞에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면 예수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의 운전대를 내가 잡은 것 또는 피조물 누군가가 잡아서 나를 움직인 것, 그것들에게 불임을 받은 것, 이것이 전부 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운전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가 확 심습니다. 그때 성령이 같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제 운전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받을 수 있는 고품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고품을 구하게 하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라고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셔야 되니까요.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통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 억제하고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통제를 하시도록 고품과 갈증을 끊임없이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각성인데요. 외적 각성, 내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각성이 강하신 분들은 삶에서 오직 예수의 통제받는 것에 추력합니다. 성령의 내적 각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고품과 갈증이 별로 해서 다른 것 욕심으로 구합니다. 다른 것에 배고파하고 갈증나는 거죠. 성령의 각성을 강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고품과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충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에게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에게 순종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 기쁨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을 이루시고 기쁨을
수행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님의 수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헌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에 불러오셔서 나를 그렇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을 성령으로 행동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이제 골고루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깨우쳐서 그것을 예수 앞에 구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 것만 받으시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구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구현을 이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현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남은 삶을 자식을 기쁘게 하다 갈 것이냐, 마누라를 기쁘게 하다 갈 것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다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갈 것이냐. 그런데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방향을 잡으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그 일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지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그 기쁨을 구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쁨을 구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예수의 성품에게 장악되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예수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질은 예수 성질밖에 없습니다. 그 성질에 내 몸이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굳은 것이 다 뽑혀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기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종교적 천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닙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 안에 들어가서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예수님이 다 뽑아내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층이 표토층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것이 옥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에게 매달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이 그것을 구해서 얻는 만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품 갈증을 성령으로 강하게 가져서 이왕이면 옥토가 되도록 완전히 옥토 중에 옥토 30배보다는 60배가 낫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낫죠. 100배에 이르도록 또 100배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선두를 달리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고 기쁨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기가 그렇게 300년을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제 이 말하자면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뺏는 거기 때문에 쟁취한 겁니다. 인생을 그것을 얻으려고 그저 무한히 다름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한계성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평생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저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수하게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고행이죠, 고행. 많은 자들이 자기 마인드를 강화시켜서 자기 통제에 신념을 부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인데, 인간들이 막 금식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정신력을 아주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그 강한 정신력으로 자기 육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인간의 고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굳은 마음,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거기에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간의 육체를 길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당연히 완전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완전하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완전히 통제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함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완전함을 드리도록 받쳐주는 성품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심오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전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완벽하게 손발 맞춰 드리게 하는 그것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예수로부터 받아서 그 성질에게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성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성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인간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질로 찬송하는 것이 있고 예수의 성질로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질에서 나오는 소리와 하나님 성질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펴보면 이제 남녀 간의 관계의 노래를 하는 것은 에로스죠. 에로스 톤이죠. 부모와 형제들과 관계, 가족의 관계하는 톤은 스툴게 톤이죠. 예, 색깔이 다릅니다. 음색이 다르죠. 친구들은 힐리합니다. 이렇게 다 각기 다른 톤으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모성애에서 자식 사랑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사랑에서 그 소리 색깔이 나옵니다. 많은 이제 기성 가수들이 자기들의 노래 잘하는 그 기교와 명성을 이용해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또 찬송가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보면 거지만 자기가 평생 사용한 에로스면 에로스톤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톨게 톤으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음색이 어떤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부르는 찬송은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습니다.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아카페 음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카페로 부르는 찬송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카페 소리로 부르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시켜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인간의 선택으로 합니다. 하다 보면 인간의 성질로는 넘치는 감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여튼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성질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넘치는 감사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 성품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는 거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긍휼을 얻어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 찬송의 옷은 바로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음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은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음색으로 예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데, 성령으로 부르는 것은 곧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 끝에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는 찬송이죠. 예수님 속에만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죠.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찬송한다. 그래서 찬송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전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 본질을 전이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고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속에 전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아가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가페로 부르는 찬송만 받으시는데 우리 피조물이 아가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아가페는 없지만 예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가지신 그 아가페를 성령으로, 물론 성령도 아가페형이죠. 하나님 본질이 하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셔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전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에게 통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성제, 예수의 통제 받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성령이 그 기초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 기초로 삼으시는 분은 성령이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좀 복잡할 것 같아도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거품도 예수 통제 거품 갈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찬송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버지 속에 있죠. 그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보좌 앞에 세우시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 성품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하다가 보면 그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성품으로 나를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걸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넘치는 감사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감사는 깨끗한 감사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예수 감사로 들어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따지지만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시작하려면 사람과의 얽힌 문제, 하나님과의 얽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도 제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찬송도 제사입니다. 그런데 찬미의 제사라고 하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 들은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찬송과 감사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거를 말르고 원망 다 안 듣게 해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찾습니다. 예수 이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께 감사를 열심히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세팅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 여건, 또 인적 만남, 물적 만남,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육체적인 조건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세팅되신 거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속했든지 또 어느 목사님 밑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하나 다 감사를 해요. 어떤 남편을 만났든지 어떤 자식을 얻었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전부 다 감사로 풀어야 합니다. 이게 세팅,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면 옛날에는 막 그 위에서 상부에서 임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나오는 건데 인간이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40km 전방에 저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되었다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 세팅 감사를 철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권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권 감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욥처럼 그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혔다가 낮은 자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부자 되겠다 가난하게 예수님만요 살렸다가도 죽일 수 있고 죽였다가도 살릴 수 있고 누구 마음이냐? 주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권 감사를 한참 찾으면 그때서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시러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의 주권 감사 속에 참여하셔가지고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불로 연다는 그 믿음으로 아주 보충을 시켜가지고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감사가 충만하게 나오는 어느 순간에 그에게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이제 그 얼굴빛을 그 심령 속에 비춰주시면 그 속에 불기둥이 형성되면서 찬송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통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찬송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끌어가십니다. 아버지 앞으로 끌어가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세워가지고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는요. 하나님은 그를 통제하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벽한 일체가 되는 이렇게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불려가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이렇게 불려가다가 완성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 앞으로 이끌려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를 해야죠. 그 세팅을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권 감사가 열릴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가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되고 나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힐 때까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히면 이제 찬송이 나오니까요. 그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성령이 데리고 와서서 예수 앞에 세우시고 예수는 그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조건이 갖춰지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할 때 찬송이라고 그러고요. 그 찬송이 내게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감사해서 드리는 걸 찬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흠과 티가 없도록 완전히 통제받는 인간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쁨이 없다 이거죠. 인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사람을 기쁘게 할 말을 찾으려고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 말을 찾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말을 찾고 뭐 하여튼 많이 노력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기쁘게 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고 행동을 찾으려고 애쓰죠.
물론 이제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와 그에 딸린 그 세력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뭐 그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로가 기쁨이 되려고 애써요. 마귀의 것들도 자기들끼리 기쁨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쁨이거든요. 그 5절에 1장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매를 때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터지는 것은 다 이 기쁘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역하고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매를 때려야지. 선택권을 주신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다시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끝까지 말 안 드리면 이제 그 자기들 선택이니까 심판에 던져서 지옥의 영원한 풀 속에 가두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우리 인간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문제가 터진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분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제하셔서 내 몸을 움직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요 말씀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봤다 껐다 천국 갔다 왔다 그냥 그렇게 갖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 한쪽 면만 보면 그런데 또 한쪽 면은 그걸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그냥 군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겠어요? 일부분만 알지. 그 일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굉장치도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봤다 껐다 그게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은 요한복음 8장 29절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의 통제 안으로만 들어가서 완전히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받아서 그에게 완전히 밀가루 세마처럼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완전하게 통제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니까 나도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면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말도 나오고
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민이라는 건 그거예요.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성민, 그러니까 3천만이면 3천만, 1,000만이면 1,000만, 뭐 이렇게 남북에 합쳐서 4천만이면 4천만, 그들 속에 개개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 성령으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들 각자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을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움직여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만 그 기뻐하시는 일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와 그 3천만 4천만을 그렇게 하나하나 움직이고 전체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게 바로 구국이고 구국기도고 그게 바로 이 애국이고 보국이고 이국이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혼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거. 그게요, 그거. 그것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기뻐하는 자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그러면 인본주의를 버리게 돼요.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반이 되어줘야 되고 기반 통제가 있어져야 하는데 그 기반 통제는 성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완전히 통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의 눈을 두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사람을 끌어내는지.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성령을 무시하고 또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하고 직통전화를 가졌다는 어쩌니 그래서 예수와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그 흐름이 한국교회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죠. 예수에는 제자들이 눈을 두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혼자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기쁨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또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예수님 기쁨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기쁨을 이루시고요. 그 이루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 기쁨을 내 속으로 전달하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이루시기도 하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속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를 빼앗기면 근심이죠. 그러나 예수가 다시 우리 속으로 오면 이제 영원한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에 관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조물주의 기쁨과 피조물의 기쁨이죠. 피조물의 기쁨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조건반사로 기뻐하는 건데요. 스스로 통하는 기쁨은 없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통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내든지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그 일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죠. 아예 하나님 것을 누가 뺏어요? 예, 우리가 이 기쁨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 속에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예, 그 나라만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요, 천국 밑에 한국이죠. 천국 밑에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세상에 간음하고 방탕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제약된 기쁨이 가득하면 망할 세상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서 얻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아까의 사람의 기쁨이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도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조차도 이게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예요. 인간이 얼마나 과학적 기쁨에 젖어 있으면 그것에 눈을 못 뜨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창조자의 기쁨입니다. 아까의 사랑을 행할 때 기쁨. 그래서 약간 반짝하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누군가한테 착한 일 하면 마음이 기쁘죠? 예, 그게 그림자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그 기쁨은 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쁨을 함께 이루도록 그러니까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제 올바른 독해가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예수가 우리 머리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기쁘고 이루니까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쁘고 나도 그 기쁨 속에 참여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게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 기쁨을 우리 속에 충만히 주시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죠. 예수님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그 예수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죠. 또 그 기쁨을 이루시니까 이루는 기쁨이 또 있죠. 내가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요. 야, 내가 이 기쁨은 이 하나님 준 거 아니야? 너무 자다가 깜짝 놀라서 기쁨을 확인하고 이거죠. 이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안 된 것은 어디서 안 되냐? 넘치는 감사 안에서 그래요.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가 기초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완전해지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이 어리는 서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 예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우리 삶이 예수의 기쁨이 되도록 또 예수의 기쁨이 뭔지를 예수가 내 안에서 항상 성령의 각성으로 일깨워져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을 구하고 행하고 이루시는 삶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면 핸드폰 보냈습니다. 문자로만 됩니다. 감사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만족이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만족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니까 교만한 말,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무익한 거예요. 주 예수가 나를 완전히 굳은 마음,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 뽑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까의 사랑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도움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으로 받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